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13차 청와사상연구회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주제는 영불선의 실천 수행과 교화에 관한 고찰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회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대주제는 정통 불법의 제1000명이라고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통 불법의 제1000명에는 몇 가지 합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교의 정통적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통적 가르침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한 정통 불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욱더 확산시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정통 불법의 제1000명에 담긴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동안에는 그 어떤 정통 불법의 재해석이라고 할까, 여기에 주로 초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떻게 또 청화 스님의 사상을 더 선양하고 확산시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통 불법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들이 이제 방법을 써가지고 방편을 써서 확산시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두 번째 영불선 교화를 위한 청화기념관 활용 방안, 청화기념관 활용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걸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청화 사상을 설명하고 확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저희들이 종합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세미나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평상시 어떻게 하면 청화 스님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덜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종합 토론 시간에는 여러분의 그 발언 기회도 많이 드릴 생각입니다. 그때 자유롭게 오늘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더 활발하게 우리가 더 활동해 나가고 정진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우리 법상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전 포교연구실장도 지내셨고요. 그다음에 전 한국정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승가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도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그런 스님이십니다. 자, 법상 스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법상 스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선생님들은 토론할 때 또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는 보니까 아주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발표문이 굉장히 내용이 참 충실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30분 발표 가지고는 말이 안 되면 3시간은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30분에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자분들의 토론과 더불어서 답변할 시간이 있고, 또 종합 토론 시간에도 잠깐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배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간입니다. 발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논문 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존사님의 그 내용
그 금강신론에 드러난 선호후수와 돈점론에 관해서 논문을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문을 쓸 때 또는 고리방편을 볼 때 밀기적 요소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교로만 본다면은 이게 과연 전사님의 정통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문을 쓸 때는 옛날 제가 김각종에서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원 선생님과 연구로 동의점에 대해서 하면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빗대어서 이걸 그 전에 이제 보았던 각본 상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또는 밀교적 내용이 곳곳에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밀교까지도 회통하는 정말 인도나 중국, 한국, 일본을 다 아우르는 정통 불법과 전통을 이어받은 하나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내용에서 논문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사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간략하게 일반 대중에게도 알맞는 수행법의 내용에 간무된 것이 바로 보리방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방편문을 핵심 소재로 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 방법도 그 내용에 맞추어서 금강신론에서 간추려서 뽑아내서 추출해서 논문에 작성했거든요. 그런 내용임을 감안하시고 목차를 보면 금타 대종사의 연불성과 수행법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리방편문은 그냥 연불성의 내용이 보리방편문이라면 그에 따른 수행 내용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수행 내용도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해요. 간단히 말하면 뭐라면 31부를 관하면서 이음하는 것. 마치 이것은 뭐냐면 바다가 하나의 겁신의 내용이라면 그 물은 보신의 내용이고 반짝이는 물결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화신의 내용이다. 또 해로 말하면 해는 법신이고 해가 비치는 광명은 바로 보신이고 광명에서 결과된 내용들 만물은 바로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사 금타 대존사님과 청화 큰스님께서 담아낸 하나의 보리방편의 내용이고 수행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방편의 증거를 보면은 큰 스님께서 원각경의 내용을 18년 동안에 묻자 화자로서 깨닫지 못하고 원각경의 내용을 정진하다가 삼매 속에서 용수 보살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보리방편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리신론이라고 하는 론도 용수보살 저작이 아니고 가타간 겁니다. 용수보살의 가타간 내용이요. 그래 내용은 하나의 보리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길죠. 부분은. 보리방편의 증거는 그 보리신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밀교의 내용을 보면은 인도 불교사를 보면은 근본 불교 시대가 원시 불교 시대 근본 불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가 있었고 부파 불교가 있었고 대승 초기, 대승 주기, 대승 후기까지 다 해야죠. 대승이 밀교가 성장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밀교가 성행한 시기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냐 하면 중국에서는 선이 중심을 이루고 마음이 해탈하고 마음이 부처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부 다 들어보셨죠? 시심시불이라고 했던 시심 즉시불이라 하는 거죠. 또 우리 정토교에서도 시심작거지만 시심시불이라 하는 내용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하죠. 그런데 그때 마치 이 선이 중국적인 하나의 토양과 더불어서 하나의 중국적인 불교로 성립을 한 당시 때 밀교도 그러한 바탕을 이룬 시기가 바로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인도에서도 7세기경에 본격적인 밀교가 성립이 금강정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바탕을 이루는 시기가 되죠. 그 바탕에 그 보리방편의 정교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밀유갑이 부탁한 내용이라든가 현밀유갑의 연불선이라든가 현밀유갑의 수행 방법은 아주 본문에 들어가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면 금따대종사 연구사 수행법의 본문에 들어가면 정거를 보면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비판하는 것은 잘 살자고 비판하는 거지 그냥 상대방을 아주 못되게 하려고 비판하는 경우는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비난을 하는 거지 비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돌이켜보면은 긍정을 해주거나 비판을 하는 것과 결과적 내용은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의 즉시적, 즉비적 내용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색적 시공 공적 시대이면 즉비인 것 같지만 즉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있는 그런 제법 실상을 나타내는 내용이 즉시적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팔불 중도로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근데 밀교의 성립 기간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근본 부처님 당시 때와 초기 불교 때와 부파 불교 때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부처님 당시 때는 모든 만인을 위한 부처님의 설법이 성행하는 시기였고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동안 서로 이렇게 각자의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율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뭐 14비법이라든가 5천 그 대천 5대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부파로 밝아지고 18부파 또는 20부파 나눠지죠. 그러다가 이게 문자화되기 시작하니까 부처님의 내용이 가르침이 너무 전문화되어 가지고 논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등급이 되니까 그때부터 초기 대성이 나오고 그리고 부파에서 실수했어 3세진류 법제항유라는 내용에 대한 비판적 세계를 가지면서 하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식불구가 되고 거기에 전문적인 논리 중심의 인명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 더 세밀한 전문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밀교를
수입하고 심지어는 인도의 그 일반 사상까지도 다 일반 내용까지 신앙까지도 다 받아들이면서 밀교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딴뚜라 불교라고도 부르죠. 딴뚜라 불교는 대승경전을 수프라 그랬다면 밀교의 불교의 경전을 딴뚜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만 하는 거니까 얼굴빛도 안 돋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밀교가 성립하기 이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염불과 흡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염불과 진언을 수행하는 것이 흡사해. 지금 또 그랬잖아요. 또 청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요. 오만이 반매음 내용을 보면 밀교 내용과 더불어서 현교 내용까지 다 섭렵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뭐예요? 우리를 깨닫는 방점문. 이거 한 것이 사가지고 꼭 보세요. 오늘 지라고 나와서 여기 가서 하나씩 사가지고 우리 스님 분이 내용이 너무 잘 됐어요. 이게 경기 뭐 색이 적지도 않고 아니 크지도 않고 아주 짧은 보리방편만 핵심만 뽑아서 에기스만 뽑아서 하는데 현대의 이해 과학까지도 다 섭렵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 추구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염불과 진언은 거의 동시에 진언화되고 다란화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데 진언화되고 염불화되는 것은 아주 흡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옛날에 글씨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90%가 몰랐죠. 90%, 95%가 몰랐어요. 엘리트는 뭐예요? 글자 아는 팀도 몇 안 돼요. 지배계층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특히 지배계층은 뭐예요? 어려운 글자, 산스크릿도 있잖아요. 대화나라로 쓴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글자 몰라요.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평민이 쓰는 언어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언이라든가 염불로서 일반 대중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세우다 보니까 다시 진언, 밀교가 성행하게 된다. 인도 불교 역사에 있어서 밀교 역사가 가장 깁니다. 우리는 뭐 현교가 길다 이렇게 보는데 밀교 역사가 바로 한 10세기 정도 거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진언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3세기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현교 내용보다 어쩌면 밀교가 가장 길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밀교가 중국으로 와요. 중국으로 와가지고 뭐가 되냐? 중국으로 가면 중국에서는 선이 성행을 했었고 염불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염불과 진언이 하나가 되는 불교. 그런 불교를 추구한 것이 중당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적 조사선이 성립하면서 염불선의 하나가 나오고 가나선이 나오고 또 묵조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3개의 수행법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금 조계족에서는 뭘 수행에 정점을 이룹니까? 그 조사선 중에서 가나선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주장하면은 조사선의 근본 내용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 불법이라 하면은 염불선이 먼저 나오고 가나선이 묵조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염불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선이 나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르게 봐서 가나선만이 최고다 이렇게 본다면 좀 문제가 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서방에 계신 스님들이 나한테 야단치려는가 모르는데 이건 학술적 내용이니까 야단쳐도 괜찮아요. 우스운 말을 하면 우스야 웃지도 않아.
그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대예경과 금강경경에 의해서 중국 밀교가 하나의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밀교가 한때는 중국 천하를 잡을 때가 있었어요. 왜? 이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때가 됐죠. 그때 선하고 연불과 밀교 수행 내용이 하나의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밀교에서는 뭘 잡냐면 즉심성불. 부모가 낳아준 이 몸을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니까 선에서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1초직이 열애지라 해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는 경지가 그게 바로 뭐냐 즉심성불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합쳐지니까 뭐 해야 돼요? 밀교와 더불어서 부처님도 하나의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핵심도의 내용을 간직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대경의 이 진언문에 나오는 삼구법문이라 이겁니다. 삼구법문은 저 페이지는 17페이지입니다. 말씀하셔서 보리심이 원인이 되고 대비가 근본이 되고 방편이 구경이 된다. 비밀기어 보리란 무엇인가? 이른바 여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불교의 궁극적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 모든 수행의 정점이 여기 나와 있죠. 이 내용이 바로 보리심론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보면은 이것이 대일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보리심론의 그 무릇 사람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하고자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표방하고 그런 다음 그 의지를 이룬다.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자는 보리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토경에서도 보리심이 바로 정인이 되고 연불이 조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놨죠. 보리심을 발하여 보리행을 닦아야 한다. 이것이 이런 마음을 나서는 모름지기 보리심의 향상을 말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 문으로 구별한다. 모든 보살은 옛날 인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음을 바라고 나서 승의와 행원과 삼마지로 삼아 성물에 이를 때까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오직 진언법 중에서만 몸에 맞닥뜨려 붙여진다. 즉진성불 하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모든 가르침 중에서 삼마지법을 빠뜨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는 행원이고 둘째는 승의이며 셋째는 삼마지다. 그 내용을 이제 덧붙이자면 보리심을 체득하는 세 가지 행상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요. 승의보리심, 행원보리심, 삼마지보리심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삼진 중에서 보리심이 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같은 논문에서도 비루자라불에 의거하면은 아자를 해석할 때 오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5가지 섬세한 뜻이 있다. 첫째는 아자는 보리심이요. 둘째 아자는 이게 보리심이 아니라 행보심이죠. 둘째는 아자는 보리행이고 행이며 셋째는 암자는 중보의심이요. 또 넷째는 아자는 반열반이고 다섯째 아자는 그러니까 그 인도말을 할 때는 요걸 아하 이렇게 하고 아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길죠. 나는 구족 방편이다. 이게 방편이 구경이라는 것이죠. 이 오자 성신감과 더불어 방편을 구족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여실신의 신만으로서 법에 주하여 여실의 해만으로서 실행하고 여실
수행의 행만으로서 실증하되 신증심의 증마로 성부하였은즉 이 내용이 보리방편문을 과 반야신경을 체득하는 하나의 궁격적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다 대조자께서는 이 반야신경의 초두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승증. 신의 승증은 무엇입니까? 기실론과 화엄경에서 신의 신증이 입각해서 수행체계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또 극단 대종사의 독특한 하나의 신의 행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반야신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본의 밀교 교주였던 스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내용들을 딱 쭉 보고 여기 보면은 31분의 내용을 갖다가 육조단경의 해제와 더불어 실상연구선에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정경의 내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수행관으로 삼다. 즉 또 기로자나 성불가지경의 내용의 중심의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금강정경의 수행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내용들은 보리반편문의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했고, 또 육조단경도 그게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전밀육아의 불타관, 요것도 간단히 말하면은 여러 가지 말을 해놨지만은 31불 내용의 독특한 하나의 수행관이다, 이런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현밀육아의 연불서는 어떻게 돼요? 수행에는 난행대가 있고 이행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국에는 수행법이 4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뭐요? 간경, 경전을 보는 것이죠. 극락 가려면 뭐 해야 돼요? 간경해야 돼요. 참선을 하면 경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참선한 사람은 보지 말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연불하고 주력은 뭐예요? 연불을 하면서 주력하고 주력하면서 연불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선하는 사람은 주력하고 연불하면 외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연불 수행법이 바로 뭐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지런 수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되죠. 참선만이 수행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초직유 열애지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참선이나 강경은 이게 수업행위라고 해서 난행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불과 지는 내가 보면은 다 똑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신행이면서 어떤 이것을 이행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모두를 갈무리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보리방편문의 수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네. 이해하지 말고 나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심의 허공과 같을 때 태는 처경, 구름 한쪽과 그림자도 없는 광대물의 활용. 이게 허공 정체를 뭐라고 그러냐? 법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작용하는 내용들을 뭐예요? 보신이라고 그러고. 작용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 산하대지, 사람, 민승, 모든 존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화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우주 전체가 뭐야? 우주 전체가 법신열애예요. 여기서 그게 부처님이 있지 않는 것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작용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작용을 뭐라고 보냐면 대존자라든가 또 청아 대존자께서도 이걸 갖다가 마음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에너지 파동이 뭐예요? 생명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부처님을 한번 생각하면은 한번 부처가 되는 거죠. 그때 나무함 탑을 해야 되는데 나무함 탑 연구를 할 때 내가 나무함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함을 합을 떠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교적 대일열애하고 아미타 열애, 현교적 아미타 열애를 등치시켜요. 이게 보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12광불 나오죠. 정도 삼경적이 보면 12광불 나오잖아요. 여기를 없어도 고개 깐딱깐딱하고 나무하면 탑을 하면 되는 거예요. 12광불이 법신불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아미타불과 대일열애를 등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서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루 보리방편문 수행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 대일열애가 되고 아미타열애가 된다는 거죠. 이틀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한미라고 있고, 난 뭐 도표도 만들고 뭐 다 해가지고 우리 저기 보면은 뭐 오지 총기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보이죠? 오지 총기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죠? 그 오지 총기관 속에 그 내용을 다 갈무리하고 있어요 지금. 도표 있잖아요. 32페이지, 33페이지. 다 내용이 이게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31불과 오지 1불이 다 같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합치를 시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학술적으로는 몰라도 우리 저기 총지관 있잖아요. 오지 총지관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수행하고 글자 안 보고 하고 딱 그걸 떠올리면서 또는 우리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대단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보리방편이 흘러나오면서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내가 자기가 바로 그 물결과 파도가 물거품과 같구나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행법도 뭐 16가지 수행법은 어려운 수행법이고 보리방편은 내용이 진짜 수행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다. 특별히 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30분 됐는데 너무 한 5분 안에. 고맙습니다. 보리방편 한번 읽고 나가야지. 마음은 같이 읽으세요.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두가 구름이나 한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높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정정 없이 비로자라고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색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우리 충만한 바다 같은 섞은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망보시신 무사라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분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 대지도 상남 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 들거리는 듯이 있는 중생들의 모든 중생들을 급빛 석국 바다에 바람이 없이 급빛 바다가 으로 이러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정벽의 화신인 성감이들을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하고 끝끝 맑은 예배여 청정하고 충만한 성금바다와 너무 같은 짐승들을 허공 영상과 하늘을 뛰어났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도신, 하시는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타불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끝없는 행동 마음이 만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관찰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31부로 내용 공성사항이 하나의 아미타불로 보는 내용에 대해서 고리방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큰 스님께서는 청화 큰 스님께서는 수행의 특장으로서 7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의 즉심 31부로 내용이 뭐냐면 심즉시불 마음이 곧 부처라는 내용으로서 도표 옆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요. 자, 마음 그렇게 돼 있죠. 청정법심 노사라불 원만법심 노사라불 천백의 과심 석가모니 그리고 천공 심계 그리고 정만 성의 구상 중세 천공은 푸른 하늘을 말하죠. 그것이 마음 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청정하게 원만한 세계가 성품의 바다가 바로 뭐냐면 보시는 세계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상 물건 것까지 이르라는 무슨 그렇다냐 그것이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철학적인 내용 공, 성, 상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뭐로 보면은 타는 뭐예요? 아미타 비로자라불 그 다음에 미는 원만과심도자라불 그리고 아는 근데 밀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밤은 대일열에 흐리는 뭐예요? 고신불 고신불을 말하고 또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는 석가모니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을 해가지고 오음하고 돼 있잖아요. 이 오음이 뭐냐면 법신, 보신, 화신을 함에 갈무리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오음자에 이런 밀교 인도에서는 뭐예요? 뭐가 삼신이죠? 뭐예요? 삼신이 뭐예요? 인도의 최고의 삼신이 뭐예요? 비시뉴, 시바, 또 브라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우마 해가지고 이걸 불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불교에서는 진여이고 열애이고 열애장이고 열반, 도리, 도이고 중도이고 법성, 법계, 석상, 대하, 진화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주인공에서 본래 면목자리이면서 진제의 제일제이면서 이목고 하는 내용이고 일물을 떠난 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부처입니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내용들이 14반대 오자륜과 구자륜을 합친 오자륜은 법 대일열애를 나타내고 구자륜은 뭐예요? 아미타불을 나타냅니다. 본래 여기 각본 상인께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14만다를 나타내는 이 세계가 그림도 있어요. 만다라가 우주법계가 되는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해서 발표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은 두 분이신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우리 백왕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윤사 교무국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보원 스님. 먼저 백왕식 교수님의 토론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왕식 교수님은 이 금강신론 주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대작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금강신론이나 이런 쪽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꼭 필요한 참고서 같은 그런 훌륭한 책입니다. 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법상 스님의 본 논고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금번 대주제인 연불선의 실천 수행과 규화에 관한 고찰에서 법상 스님의 벽산당 금타 대종사의 연불선과 수행법을 잘 읽었습니다. 법상 스님께서는 이 분야의 선도적인 탁월한 전공자로서 금강신론을 주로 한 수많은 경론의 적절한 인용을 통해서 연불선과 수행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찬으로 본 토론자가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논고는 인간의 궁극적 행복이 팔풍에 동요되지 않는 소욕지족의 삶과 진여불성 깨달음에 있으며 이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무명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지금 요약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법상스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특히 벽산당 금타 대존사는 깊은 선정 가운데 용수보살의 가르침으로 체득한 보리방편문의 특유한 불타관과 연불선 수행 방법이 모든 수행자와 수행 방법을 아우르는 대총상 법문이 명시되었다고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 이제 보리방편문의 전거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현밀융합의 불타관을 살피고 현밀융합의 연불선과 수행법을 살피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셨는데 연불선이 마음의 불성을 발현한 삼신일불인 지금 51페이지 중간 읽고 있습니다. 네. 발현한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이 언제나 함께함을 깨닫는 수행으로 관이엄지를 핵심으로 하는데 이는 삼신일불을 관상하여 일상삼매를 닦아 실상삼매를 전성하고 아미타불을 염하여 일행삼매를 닦아 보현삼매를 오도하는 수행이다. 이로써 자력과 타력을 겸수하여 즉신성불과 즉심성불을 동시에 이루는 성불의 첫 기능의 대물을 분석하고 논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논구가 이 금강신론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거를 가지고 현밀융합적 수행법 분석, 그다음에 정통불법의 요체 부합함을 밝히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방편문의 전거는 우선 이제 그 불교 사상하고 이제 밀교 이렇게 해서 그 사상의 흐름을 살펴보셔서 불교 사상 지금 그 51페이지 끝입니다. 불교 사상이 중간의 부정적 중도와 유식의 긍정적 중도를 거쳐 열애장 사상으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2페이지 두 번째 줄 밀교는 중간의 공사상, 유식사상, 열애장 사상을 통합하는 동시에 바라문교와 힌두교 등 민간신앙까지 폭넓게 수용해서 현실 긍정의 대락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밀교의 근본 경전인 대일경, 금강정경, 보리심론 등은 법신불인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즉신성불을 강조하고 수행자는 신구의 삼밀 가지를 통해 부처의 삼밀과 중생의 삼밀이 상응해서 현재의 몸으로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리방편문의 직접적 정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게 통합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밀교 경론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상고 법문 대일공에 보리심을 인으로 하고 대비를 근으로 하고 구경을 방편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여실지 자신, 보리라는 게 여실하게 자기 마음을 아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보리심론의 이제 3종 보리심에는 행원 보리심, 승위 보리심, 삼마지 보리심인데, 이제 행원 보리심은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 승위 보리심은 공의 이치, 그다음에 삼마지 보리심은 삼밀가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종의 정토 사상에서는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 일합상인 아미타불로 회통한 독특한 불타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셨고, 그 53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에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그 비자성 삼신불로 그 식심 견성하도록 해도한 자성불 신앙에 근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증심호의 사만성불을 이제 피력을 했고, 그래서 밀교에서의 이제 그 즉심성불과 조사선의 즉심성불을 통합한 그런 수행 논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리방 편문은 반야공 사상부터 밀교의 즉심성불과 선종의 변선도노까지 아우르며 수행자의 몸 그대로 오자 엄신이자 오상성신으로 여실지 자심을 실현하는 통합적 수행의 전거를 갖는다. 여기서 이제 오자 엄신이나 오륜성신은 이제 지수합풍공 5대를 관하는 그런 거고요. 그 이제 몸에 대비해서 관하든지 아니면 지수합풍공 자체를 관하든지. 그리고 오상성신은 수행의 차제입니다. 그래서 오륜성신과 오상성신을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현밀융합의 불타관에서 불타관의 역사적 전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문단 둘째 줄 보시면 팔부중도의 반야공관을 기반으로 삼신 불타관이 발전했고, 화엄경의 법계연기, 법화경의 제법실상, 유식사상의 아래야 연기를 통해서 삼신과 사지의 체계가 정립됐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삼신 사지의 만덕을 구비한 일대인의 대자적용을 관찰하는 보살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불타대화상님의 반야신경 첫 머리 나오는데, 삼신 사지지만 실제로 이제 삼신 오지를 말씀하셨죠. 밀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밀교는 그 이제 중관이나 유식이나 그다음에 열애장사상이나 이런 걸 계승해서 6대 연기를 바탕으로 삼밀가지와 사만다라를 통해서 법계체성지를 체득하는 즉신성불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금타 대전사의 그 현밀융합 불타관에서는 이제 금타 대전사가 불교 정통적 기반에서 아미타불을 법신, 보신, 화신을 포괄하는 삼신 일불로 해석해서 법신과 동일시하는 독특한 불타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신론의 그 최상용을 이제 법신, 보신, 화신과 이렇게 대비한 부분하고, 근데 법신, 보신, 화신을 최상용으로 대비하는 것은 이제 불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공성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최상용이 공성상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불교의 묘미가 이제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공성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죠. 보신, 화신. 그 밀교 오지열애와의 이제 그 통합에서 여기서 이제 그 오지충관도 또는 금년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지수화풍공의 그 그림들이 있죠. 여기 뭐 지륜정방 그 수륜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 동그라미
삼각형, 반월형, 그 다음에 그 물방울 모양, 그걸 단형이라고 그러죠. 또는 형공상. 그렇게 5가지 지수 화풍 공을 하나로 합작해서 금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책 앞에 이 도면이 있죠. 예, 이게 금륜도 또는 오지청관도.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반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방울 모양은 그 중심에 1점을 찍어서 그거를 물방울 형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평면으로 나와 있지만 가운데 점을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입체로 하면은 물방울 모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의 이제 결론이 5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보면 결론적으로 금타대존사에 불타가는 현교의 아미타불을 밀교의 대일열애와 융합하여 제불의 모든 지혜를 체현하는 법신인 12광불로 통일시켜 해석한 독특하고 휘통적인 현밀융합의 불타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고, 그 다음에 현밀융합의 이제 그 연불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참선 연불주력 중에서 이제 그 이행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신증시모 에서 이제 그 신증은 즉신성불이고 시모는 즉신성불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셨었고요. 그리고 대일열애를 아미타불과 등치시켰다. 이거는 이제 그 각본 스님의 오륜구자 명기서 말씀을 인용을 하셨었고, 삼신일불 그 관상과 연불 여기서는 이제 관이 염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성상을 관하고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불을 염하는, 그렇게 해서 그 공성상이 이렇게 심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관심연불이 되죠. 공성상을 관하는 게 관심이고, 그 다음에 그 법보 화신을 염하는 게 연불 되니까 관심연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56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문단에 궁극적으로 이 청공 심계 정만성의 구상중생의 세계를 공성상 일요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일체 중생의 무상재행을 밑에 일대양상으로 잘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체적 수행법으로 이제 관이염지라는 건 이제 이게 관하고 염하는 게 이제 관의 일상삼매로 그 견성하고 염의 일행삼매로 오도한다 또는 증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견성 오도는 이제 이 견성은 불성을 보는 거고, 오도나 증도는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 그러면 우주의 진리, 우주의 실상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거기 있죠. 이 구체적 수행법 두 번째 그 실행 단계 그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관의 일상 삼매로 견성한다. 또 염하는 하나의 행위로 아미타불에 집중해 염의 일행 삼매로 오도한다. 밀교의 그 수행적 근거로 이제 오륜성신관을 드셨죠. 이거는 그 지수화풍공 5대를 그게 원만하기 때문에 오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륜으로 이제 몸을 이루는 걸 관하든지 아니면 오륜도를 관하든지 오륜탑을 관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금타대화사님께서 지금 금륜도를 만들어서 금륜도 일륜에서 오륜을 볼 수 있고, 또 오륜에서 또 일륜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총상과 그 별상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57페이지 현밀융합의 이제 수행법 여기에서는 해탈 16지가 이제 그 보리방 건강신론의 2편이 해탈 16지인데 검토대학생님께서 이제 그 여러 경론의 수도 차제를 종합해 가지고 그를 16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훌륭하신 스승님을 모시고 하면 이제 스승님이 점검을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탈 16지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나 이렇게 보시면 내 수행이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정도로 해탈 16지가 아주 훌륭한 계위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법의 핵심이 이제 삼신일부를 관하고 염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관이염지. 그래서 삼신일부인 아미타불을 관하고 염하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관의 일상삼매, 그다음에 염수적 일행삼매 이렇게 할 때 관하는 거는 사진을 찍는 거고 염하는 거는 동영상을 찍는 거다. 항상 그렇게 비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관의 대상은 지금 가관의 대상이죠. 청공심계인 청정법신, 정만성인 원만보신, 해중구인 천백억 화신을 관하고 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상을 관하고 법신보신 화신을 염하고 이렇게 각각을 관하고 염 세 가지를 그러니까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의 세 부문 법신보신 화신을 각각 관하고 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세 개가 합해진 공성상의 일합상을 또 통관하고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관념한 거를 통관 상념으로 이렇게 두 번째 문단에서 그게 되어 있죠. 보리방편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이염지의 이제 그 실천이 일상삼매를 해서 견성하고 일행삼매를 해서 오도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일관 일념의 이제 다른 경론에서 나온 일관 일념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셨고 58페이지 제일 윗줄입니다. 그 다음에 현밀융합 수행의 이제 특장 이게 그 검토대학상님의 보리방 편문의 특장 성학헌 스님이 정리해 놓으신 부분을 여기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선호 후세의 묘제이자 열의 과상본문으로서 본부위에서도 상사각을 성취할 수 있는 법의적 안심이 인양의 속성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본논고는 중간에 벽산당 금타대존사의 현밀융합 연불선과 수행법을 보리방 편문의 전거, 불타관, 연불선, 수행법 네 가지 측면으로 검토한 결과이고 현밀융합 불타관은 이제 현괴 삼신불과 밀괴 오불을 보편적 아미타불로 회통시켜 대일열의 아미타불을 등치시켰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고 그 다음에 연불선과 그 수행법에서 선과 연불, 신앙과 수행을 겸비한 이행도로 관이염지 수행을 통해서 삼신일부를 관상해서 법계 일상의 일상삼매를 견성하고 이 법계 일상 이 이야기는 도신대사의 입도안심료 방편본문에 나오는 그 모수 반야경을 인용하는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미타불을 염해서 일행삼매로 오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궁극적 목표가 신증심오를 통한 즉신성불 및 즉심성불의 구경의 방편 그리고 또 우주법계가 진여연기하는 생명의 실상이며 무아인 대아가 곧 아미타불임을 깨달아 지금 여기의 삶을 극락세계로 실현하는 정통불법의 요체이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이 법상 스님의 훌륭한 논문을 살펴보아서 요약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그 참고라고 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38페이지에 거기에 상사각을 성취하고 이렇게 나온 그 부분이 이제 그 보리방편문 장이죠. 그러니까 보리방편문 장의 그러니까 1편의 2장이죠. 보리방편문 장인데 거기에 2절에 인원 감안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수행에서 점차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를 시각의 사각,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표의 왼쪽에 오인, 복인, 신인, 순인, 무생인, 정멸인 이거는 인왕반야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사성근과 보살 십지하고 대비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오인을 세부적으로 나눠 14인하고도 말씀하셔서 그 인원과만 내용을 읽어서는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절 인원 감안을 보시면서 그 단계가 각각 어떻게 되나를 보시려면 이 표하고 대조해서 보시면 될 거로 제가 이제 이걸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이제 그 부분 앞에 표에 대한 이제 설명이 더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오인은 바로 보살이 닦는 법이니 이렇게 해서 인왕반야경의 그 오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페이지 13 실천으로 말하자면 지관상수를 수행해서 정해쌍득하여 자각각탄 열반사덕의 구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정해쌍득의 주에 활동법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심사 또는 이제 각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각관이라고 하는데 신번역으로는 심사로 이렇게 고쳐져 있는데 심사, 고락, 오희, 입식, 출식 이 8가지 하고 사선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상 스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활동법에 또 전거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수행자는 중생의 근육성에 따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근육성이라는 뜻하고 전거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쓰인 근육성하고 또 다르게 근육성을 쓰는 뜻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드렸고 세 번째는 각번 스님의 이제 대일열애와 아미타열애가 등치되는 부분에 인용을 하셨는데 오륜구자 명비석 각번 스님의 오륜구자 명비석 말고 혹시 대일과 아미타불의 등치 또는 삼신일불 아미타불에 대한 다른 경론의 정보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본 논문의 논평을 마치고 청학한 스님께서 주장하신 지정의의 조화적인 보리방편문을 통한 연불선이 널리 홍보되고 실천 수행돼서 만중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토론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선생님부터 꼭 10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한무탑을 석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제가 왜 논평으로 나오게 됐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밀교 전공자도 아닙니다. 또 밀교에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제가 건강신론 수행론에 논문을 썼는데 밀교 부분을 한 챕터를 썼어요. 한 장을 밀교 수행 부분으로 할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밀교 수행에 대해서 논평 토론을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배강식 교수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 위주로만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증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법상 스님이 중요한 증거를 두 부분만 인용해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봐주세요. 6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6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논자는 중요한 증거로 일본 진원밀교 신입파의 개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진원밀교의 개조는 누굽니까? 공예 스님입니다. 국가이라 그러죠. 공예 스님이 개조고, 이 가구번 스님은 중창주입니다. 13세기 스님이고 공예 스님은 9세기 스님이니까 한 3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스님이 진원밀교를 창건하고 이 신입파 가구번 스님이 중창주로 신입파를 다시 창건하셨어요. 그래서 신입파의 개조가 가구반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아미타불하고 데일레레가 같다. 아미타불이 데일레레고 데일레레가 아미타불이다. 이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를 우리 법상스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오륜구자명 비밀석이라는 책을 인용하셨습니다. 가장 큰 스님이나 금타대존사님의 사상과 근접한 증거 인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본 진원밀교의 신입파의 개조인 가쿠반 스님의 오륜구자명 비밀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배강식 교수님께서 그러면 경전 증거는 어디 있느냐, 경전을 증거를 물으셨는데 그거는 이제 총평해서 이제 우리 발표자께서 답변을 하실 거고, 일단은 아미타불과 데일레레가 같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오륜구자명 비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부분 읽겠습니다. 말하자면 형교의 아미타불과 밀교의 데일레레가 같은 몸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극락세계와 미름종토가 이름만 다른 하나의 처소이며 묘관찰지의 위실적으로 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4페이지 첫째 줄, 가지함에 데일레레의 몸 위에 아미타불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도 또 65페이지로 오세요. 65페이지 중간쯤에 논자는 있죠. 논자는 그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 상단에 논자는 이러한 간이염지, 우리 보리방편문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간이염지입니다. 일상산매와 일행산매, 간이염지를 얘기하셨죠. 근데 간이염지와 유사한 것으로 일본 진원밀교의 가쿠반 스님의 오륜구자명 비밀석을 인용하기를, 마침내 이생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들음에 하나의 간과 하나의 염하는 흐름의 결과로 몸에 바로 이고 등락하는 것입니다. 이 간이염지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가쿠반 스님이 이렇게 하나의 간과 하나의 염을 얘기하셨어요. 이 일간 일념이 간이염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간의 일상과 일념의 일행을 건강신론에서 인용하면 결국에는 두 가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가쿠반 스님의 법문을 인용하며 현밀융합의 체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미타불이란 자성법신을 관찰한 지혜의 본체로 일체 중생이 깨닫는 공동의 의지처입니다. 그런데 사만의 성중이 비록 오온에 머물지만 산밀로 가지한 제존의 구식과 망념이 없음에 거차하니 일심이 제법으로 불교와 중생계가 상응하여 일심이자 부채기에 마음과 몸 그대로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적신성불, 이제 밀교는 적신성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 진원밀교 신입파의 개조인 가쿠반 스님께서 이렇게 오륜 비자명 비밀석으로 해서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아미타불이 곧 데일레레고 데일레레가 아미타불이다. 또 간이염지 부분도 일간일념으로 간이염지와 동일하다는 부분이죠. 이 두 증거가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제 총평에 이제 그럼 경론에는 없느냐? 그건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분 지났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요.
19쪽에 반야바라밀다 신경이 독해에서 사만성불함의 강경, 송주, 탐정과 간법을 통한 심진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만성불이 주로 이 네 가지를 뜻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사만성불은 신의 행적을 위주로 하는데 발표자께서는 강경, 송주, 참선, 간법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둘째 바로 아래 부분으로 신정은 밀교의 몸에 맞닥뜨려서 성불하는 것이고 시몬은 조사선의 마음에 맞닥뜨려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정득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밀교와 조사선으로 나누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짐정원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발표자께서는 조사선과 밀교를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예. 세 번째 38쪽에 보리방편문을 설명하며 이런 사항은 일찍이 근본불교의 오분법신의 의뢰로 신행시켰다고 말합니다. 이 보리방편문을 설명하면서 오분법신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46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46쪽이 아니고 42쪽입니다. 교정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 일상과 일행삼매를 체득해 가는 과정은 십법병으로 바탕으로 확고한 믿음을 다져서 예배하고 참여하는 오해를 수행하면서의 부분입니다. 십법행과 오해 참여는 어떠한 증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발표자께서 그 목차 이렇게 하신 부분을 조금을 바꾸면 목차 순서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2장 3절 현밀융합의 연불선의 오륜감과 4절 현밀융합의 수행법의 일간일념의 수행은 서로 바꾸어 서술하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일간일념은 연불선 안으로 오륜가는 수행법 아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발표자께서 인용한 오륜 구자명 비밀색의 내용은 현밀융합의 아미타불 연불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껏 수고하신 발표자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탈변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질문 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종합토론으로 넘기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곧바로 두 번째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